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석헌 선생 아십니까? 함석헌 선생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시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탓돈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먼 길 떠나면서 내 처자식 맘 놓고 맡겨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외로울 때도 에이 저 마음이야 하고 변함없이 믿어지는 그런 사람. 탔던 배가 침몰하는 순간에 구명대 밀어주면서 양보하면서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유혹해. 나를 유혹해도 나를 유혹할 때에도 안 돼 하고 가만히 고개 흔들 그 사람 생각에 모든 유혹을 다 떨쳐버리게 되는 그런 사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게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외로울 때 그분은 끝까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만약 홀로 먼 길을 떠나야 된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제 아내와 아이들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죽게 되었을 때 그분은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하시고 저를 살리시고 저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세상이 다 나를 유혹해도 그분이 안 돼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드실 것을 생각하면 저는 세상의 그 알뜰한 유혹과 욕심을 물리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아멘. 인간 속에 들어있는 것, 죄악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도 이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거짓말하는 죄가 더 추가됩니다. 이제 거기다 추가.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이제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에를 이 땅을 떠나 천국에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세상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아름답고 황홀한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다니는 분들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게 꽃이 이렇게 가슴에 걸리는 꽃이. 또 어떤 분들은 2송이가 걸리는 꽃이. 어떤 분들은 3송이가 걸려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도 없고.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어요. 저분들이 가슴에 달고 있는 꽃의 의미가 뭡니까? 물었더니 천사의 설명인즉슨 저분이 생전에 이 세상에 살 때 불륜의 죄를 저질렀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았음을 표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꽃이 한 송이 걸려 있는 분은 한 번 불륜한 사람, 2송이 걸리면 2번 불륜한 사람. 근데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씻음받았다. 그런 표로. 듣고 보니까 궁금하잖아요. 내 남편. 우리 남편은 늘 일편단심 민들레라고 그랬는데 정말일까? 하고 궁금증을 딱 품는 순간에 남편이 저기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였어. 남편 가슴에 안개꽃이 한 다발 묻겠다. 안개꽃이. 물론 이건 웃자고 지어낸 얘기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한 점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같이 시작. 자, 여기 보면 2 종류의 책이 나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걸 백보자 심판 이렇게 말합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또 다른 책은 뭐예요? 생명책이에요.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고 그 앞에 기록된 책들은 무슨 책일까요? 행위를 기록한 행위의 책이에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의 죄 하나하나도 물론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들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책의 내용, 그 죄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그러면 그 심판대에서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유죄지, 유죄.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유죄 판결 받으면 어디 가요? 감옥에 가죠. 그럼 하늘 법정에서 유죄 판결 받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여러분, 죽어서 내 지옥 가보기나 했나? 무슨 지옥 간다고. 하나도 안 무서워. 여러분, 죽어서 지옥뿐만 아니라 죄가 있으면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함께 19절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저주가 임해요. 여러분 죄가 있어서 여러분 인생이 힘든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마귀가 마음껏 우리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합법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한번 따라합시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많이 들어보셨죠? 동일 보복의 법칙 그렇게 말해요. 이게 율법 정신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눈으로 죄를 지으면 못 볼 것을 보면 율법은 여러분의 눈을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뽑아버린다. 여러분 율법만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뽑아버려라. 차라리 뽑아버려라. 2눈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의 2눈은 율법대로라면 뽑혔습니다. 여러분에게 눈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찍어버려라. 찍어버려라. 양손 다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한 손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여러분, 우리 손이 범죄한 순간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을 때에 율법은 우리의 두 손을 찍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두 손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서는 안 될 곳을 다녔습니까? 여러분, 율법대로라면 저와 여러분의 두 발은 찍혀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 발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떠난 순간 율법은 그 예리한 칼날로 우리의 심장을 도려냅니다. 우리의 심장이 도려내진 순간 저와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죽을 뻔했던 게 아니고 죽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31절. 너희의 범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내가 무슨 죽어? 네 영이 죽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꽃이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산 꽃이에요? 죽은 꽃이에요? 살았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살았다는 분. 죽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둘이 싸워보세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뿌리로부터 단절되는 순간 이 꽃은 이미 죽은 거예요. 이제 시들어 갈 일만 남아있어요. 시들어 갈 일. 사람이 살아갑니까? 죽어갑니까? 그러고 보니까 죽어가는 거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순간에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것. 우리는 생명으로부터 단절됐고 우리 영은 죽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죽음의 자리까지 쫓아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그 손으로 죄를 범했는데 그 지은 죄를 사해주려고, 용서하시려고 그 손과 발에 쇠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그 창에, 허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그 창이 심장까지 꿰뚫어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뜨거운 피가 우리에게 싸늘하게 식어버린 심장에 수혈되면서 우리는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분은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이사야 53장 5절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찔리고 상하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피로 살게 된 거예요. 1988년 아르메니아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건물이 붕괴되고 무너졌어요. 근데 그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기적적으로 14일 만에 어떤 엄마와 아기가 구조가 됐어요. 근데 엄마는 거의 죽어가는 상태였어요.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아이는 아주 건강하게 구조가 됐습니다. 근데 엄마의 손이 너덜너덜해져 있는 거, 엄마의 손이. 네. 무너지는 건물에 깔려서 너덜너덜해진 게 아니고 엄마와 아기가 함께 건물 무너진 잔해더미 속에 갇혔는데 아기가 배가 고파서 우는 거야. 배가.
엄마가 손을 더듬어서 유리 조각을 하나 찾아냈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끊었어요. 그리고 그 피를 아이의 입에 물려줬어요. 엄마는 죽어갔는데 아이는 건강하게 살았어요. 이 아이가 커서 엄마를 어떻게 규정하겠습니까? 우리 엄마는 나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신 분, 내게 좋은 옷을 입혀주신 분.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내게 피를 주신 분, 피를 나눠주신 분.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신 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신 분, 우리 주님 그렇게 주님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 주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내주실 만큼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로마서 같이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죄를 지셨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십자가 앞에 진지하게 회개했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씻어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기억된 바 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에게는 여러분을 해칠 어떤 권세도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피 안에서 의롭다 인정하신 바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단지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외아들을 그저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외아들이 죽고 외아들이 죽음으로 구원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올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사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알파코스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주머니에 돈 좀 없다고 남들이 여러분 아직 알아보지 못해서 여러분 괄시한다고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왕자와 거지 이야기 기억나시죠? 왕자와 거지.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갔어. 세상 사람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왕자 주머니에 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지 옷 바꿔 입고 나갔어요. 돈 없어요. 왕자가 돈 한 푼 없고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거지라고 괄시합니다. 그런데 왕자가 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왜? 내가 왕궁으로 돌아가는 날,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날 나는 이 나라를 상속받을 왕자예요. 왕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 주머니에 돈 좀 없고 옷은 허름한 옷을 밖에 없고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날 여러분은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십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고 아주 못생긴 사생아가 있었대요. 사생아 알죠?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이 사생아와 함께 노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생아는 외톨이가 됐어요. 왕따예요. 왕따. 교회 갈 때에도 남들 다 예배당에 들어가면 뒤늦게 슬며시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남들 나오기 전에 남들한테 사생아라고 손가락질 받는 게 싫어서 축도하기 전에 먼저 슬며시 빠져나와서 가버렸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다니던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축도 전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어느덧 축도가 끝나버렸어요. 그래 할 수 없이 성도님들 틈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그 소년 사생아 벤 후퍼에게 묻는 거예요. 너 네 집 아들이지? 넌 네 집 아들이지? 순간 주변이 싸늘해졌습니다. 조용히. 저 아버지 없는 애인데 네 아빠가 누구지? 그때 목사님께서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가 누구인 줄 알겠다. 너는 아빠를 꼭 닮아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어. 한눈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려나 쳐다봐.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얼굴에 그렇게 써 있어. 너는 아빠를 꼭 닮았거든. 그 갑작스러운 상황에 이 사생아 벤 후퍼 당황해가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리고 그저 도망가듯이 달려갑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 도망가듯이 나가는 그 벤 후퍼의 뒤통수에 대고 다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자라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자라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자라거라. 그 이후에 이 사생아 벤 후퍼는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렇지. 난 하나님의 아들이지. 우리 아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기죽지 않았어요. 패배의식에서 해방됐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훗날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테네시주 주지사 벤 후퍼 지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훌륭하게 자라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답게 훌륭하게 자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여러분 인생의 어떤 핸디캡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천하하고도 바꾸지 않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실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 주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당당.